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참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하직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또 자기들의 그 형제간에 참 다투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하늘나라 갈 때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서로 다투기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는지 뭐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재산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우애가 없어서 다툴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어떤 심정일까? 아마 끔찍할 겁니다.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모든 자녀들이 화목한 것,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최고의 열망 중에 열망이고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성경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1절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났다고 지금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을 부르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조용히 묻지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요 서로 쟁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으뜸이고 누가 수석 제자고 누가 더 달라느냐? 누가 더 권위가 높으냐? 이것 때문에서 쟁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쟁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퉜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알고 야 누가 왜 큰 소리로 싸우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토론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아니 31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말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이 자녀들이 딸들이 서로 간에 막 싸우고만 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바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그때 난감합니다. 3년 동안 함께하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는 천국의 영광을 좀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령을 좀 헤아려 주어야 되는데 헤아려 주기까지는 오히려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누가 어떠느냐 누가 더 잘나느냐 다투고만 있을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변형된 모습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함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진 것. 그 영광 속에서 살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누가 더 수석 제자이냐? 이것 때문에 싸움만 벌인 것이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9장의 중심 내용이에요. 심지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오히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39절에 보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냐? 근데 왜 그들을 금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또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 내어 쫓는 것을 금하였습니까? 바로 거기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만 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 오로지 자기들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들인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꼭 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가졌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귀신을 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그것을 금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시기와 질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자기들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구애하는 자이다. 그래서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해서 어떤 친절과 도움을 베풀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끌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자들을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섬기면 비록 보잘것없는 물 한 그릇이라도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그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상급받을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그럴 때 그것을 내어쫓아주는 것,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아주는 것 얼마나 영광이 돼요. 그 내어쫓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길을 누가?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들만 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땅에서 나만 예수의 이름으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충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며 충성하는 사람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방하면 결국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깊이 던져지는 게 낫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본인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는 짓들마다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심정이 그만큼 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이름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느냐? 왜 내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회방하느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물한 그릇이라도 손대는 자에게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충성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면 차라리 으뜸이 되는 걸 반대하고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걸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주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마치요, 여러분들이 임종 직전에 있는 자녀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똑같은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천국에 대해서,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전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의 명예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의 수족 제자냐, 이러한 것들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눈을 들어 저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두 손을 가지고 쓸데없이 죄 짓고 다니는 거, 그러려면 차라리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죄 짓고 싸우지 말고 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느냐, 그 직접 지옥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팔을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하게 아픈 겁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지옥에는요, 이걸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찍어버리는 건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 지옥을 바라보는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삶의 평가는 이 땅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돈이 많으냐, 이것 가지고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다투다가, 너희들이 싸우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도 보면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찍어버려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두 발을 가지고 여기저기 참 돌아다니기 좋지요. 근데 지옥의 고통은요,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죄 지을 때 뭐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지옥의 고통은 이 생다리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지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지옥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지옥을 깨닫지 못해요. 지옥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지옥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47절에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 너희 눈앞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저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영원한 믿음을 가져라. 그 영원한 믿음을 가져야지 왜 이 땅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느냐? 누가 더 크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옥에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지옥이 있음을 증가하고 전파하는 내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손과 발과 눈 얼마나 귀중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손과 발과 눈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몸에서 귀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두 손, 두 발, 두 눈을 다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한 손, 한 발,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냐? 눈을 빼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고, 여기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고, 내 다리를 도끼로 찍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악을 바라보고 죄를 짓는다면 한 손을 빼버리고 한 손을 끊어버리고 한 다리를 끊어버리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제자들 간에 쟁론하며 다투며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이 설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니. 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신대학교 신앙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요, 24.5%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24.5%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난 모르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자기들의 살집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 누가 더 크냐 다투고 자기의 명예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지금 한심한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차라리 한 손 한 발 한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것이 낫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실제로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실제로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요, 한쪽 눈 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었을 것 같아요. 한쪽 발 가지고 여기 서 있고 한쪽 다리도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제로 끊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일까?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삶의 가치 기준을 지금 살아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삶의 방해가 되는 요소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신앙에 방해가 되고 믿음에 방해가 되고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팔을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팔을 끊어버린 그 심정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호의호식하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복귀 갖고 이걸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끊어버려서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상급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심정, 이렇게 필요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상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마 인생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삶이 좀 더 경건해질 거예요. 남들에게 관대해지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나 자신을 다스릴 거예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도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초보시나 이게 교회 다 처음 온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분이 권사님이래, 저분이 장로님이래, 막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장로가 뭐 저따위야, 권사가 뭐 저래, 집사가 뭐 저래, 오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래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지금 어떤 단계냐? 이 믿음의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그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단계라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잘못하고 있지. 나도 허물이 많지. 나도 죄가 많지. 이걸 바라보고 그때부터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성도들의 모습은요, 율법주의적인 교인들이라 전부 다 2단계에서 머물러가지고 3단계로다가 승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들의 들보만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난과 비판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이렇게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수석제자냐, 큰 소리로 그것도 길가에서 싸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내가 얼마 있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자마자, 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그 다음 그 계보를 이어야 되느냐? 누가 수석제냐? 이것 때문에 길가에서 싸운 거예요. 막 언쟁을 높여가면서.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사후세계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믿지 못한다면 진짜한 크리스천이 되어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 거예요. 지옥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전도하잖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차원이 틀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죽음은요,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이 멈춰지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을지언정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죽음을 맞지 않게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망,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 했어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찌듯 함을 받으리라. 여기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123면 다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를 마시니까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너무너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장사되자마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큰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즐거운 고통이 있는 곳이지 내가 아픈 곳 가운데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그가 응급에서 고통 중에 늘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이 부잣집 마당에서 거지로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구걸하여 먹고 살던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옥에 떨어져서 멀리 들어서 보니까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천국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저 하늘 위에 있고 지옥은 땅속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마주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이 보여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무 큰 고통 속에 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우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 간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망 지옥에 간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며 믿음 생활했던 나사로는 비록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러한 말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니 많이 바라봐지는데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오고자 하되 올 수 없고. 이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통하긴 통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찬양을 하고 있지만 지옥 간 사람들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살 때는 부자로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권위를 나타내며 많은 사람 앞에 호통을 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거더라. 지옥을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 역시 지금도 돈이 많아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먹고 살고 즐기고 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들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고 예수 믿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외치려고 있는 지옥의 외침이야. 지옥의 외침. 그럴 때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30절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그랬더니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형제들과 이 사람들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목사님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은 거예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저렇게 호화로있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지옥도 믿지 않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올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고
저들도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만이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 얘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시잖아요. 내 형제들이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나 선지자들이,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해도요 듣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저 죽은 나사로가 가서 외치면 들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제도는 교회를 통하여 천국까지 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바로 이 부자와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시험 들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지옥 가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예요. 본인만 손해요. 하나님의 죄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무릎을 꿇고 저 천국을 믿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두 번째 사망의 길로 들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제자들 역시,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모습이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차라리 내 손에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지옥의 고통이 그렇게 큰 것이다. 내 발이 범죄하면 그 내 발을 도끼로 찍어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런 지옥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왜 너희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지금 평안함만 생각하고 지금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큰 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섬김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자영원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천국도 있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질병이 없는 완벽한 천국이 오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돈 많아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선한 일 많이 해도 못 가요. 사랑으로 살아도 못 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죽고 두 번째 사방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기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을 믿어가면서도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야 우리가 거듭나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나도 믿을게. 근데 성경에서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은요,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거듭나기만 하면 저절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천국을 보면 믿겠다. 일평생 못 믿어요. 근데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은요,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을 해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절대 안 고쳐져요. 믿으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순서.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면 11조도 할게요. 하나님이 나 축복하시면 내가 충성할게요. 아니요. 내가 충성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꾸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저 천국을 바라고 저 지옥을 바라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 과감하게 끊어버려.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얘는 싸우지 말고 서로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을 가져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말씀 본문을 봅니다.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금 마지막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9절은 이 표준변형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보면 이 배추에다가 소금을 잔뜩 뿌려놓으면 이 배추가 숨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장을 하듯이 마치 이게 불에 소금에 배추가 절여듯이 영원히 꺼지 않은 불에 우리가 절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50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그런 제자들 향하여 이제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불에 싸우다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지듯이 지옥에 가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아주 주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장규자 권사님이 이제 머지않아 하늘나라 갈 때가 됐어. 근데 자식들이, 아들들이 싸우고만 있어. 그럼 장고사님 생각이 어떻겠어요? 마지막 하실 얘기가 화목해라. 형제간에 우애 있어야 된다. 싸우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 내 재산을 다 줄 것이는데 화목하지 못하면 전부 다 큰 기쁜 교회다가 내가 다 헌금할 것이다. 10원은 안 줄 것이다.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싸우다 보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지금 화목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죽기 직전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고 싸울 때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걸 바라보는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참 답답함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지 적당해야 되는지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 전도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심정은 어찌할까?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서로 화목하여 온전히 주님을 섬겨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결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여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함께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